싫어함에 당치 못한 내용으로 인간의 삶에 나타난 죄악 일상을 신랄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마음은 정화될 수 없는 시궁창처럼 철저히 부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구체적인 죄악의 목록들을 11가지나 더 열거합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들로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룹의 죄악들은 이러한 근원적인 죄악들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죄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9장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수군수군하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죠. 수군수군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이 좋지 못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누가 말하는 것은 끔찍하게 싫어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또는 소문만 듣고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부풀려서 가공해서 과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좋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하여 좋지 못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8절에 보면은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시는 제 9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이 9계명이 정말 간단한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9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와 또 9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에 대해서 다룰 텐데 뭐 한 달 이상은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그러니까 막 소문들 돌아다니는 거, 막 자극적인 소문들 이런 거 막 이야기하기 좋아하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과 연합하여 무화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랬어요. 또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논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모이면 그렇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제일 참 공감하기도 쉽고 서로 일체감을 주고 또 재밌고, 그래서 막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나 지체들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짓밟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비방하는 자는 아예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험담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제 수군수군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화제거리가, 어떤 사람을 화제거리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비방하는 것은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그 악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악의가 가득 차 있고 막 이게 증오심이 있으면, 분노가 있으면 막 얘기하고 싶죠. 막 일부러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화제가 나와서 수근수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이제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뭐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나쁜 사람인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방을 하는 거죠. 있는 일을 부풀리고 없는 일을 지어내서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상하고 험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일입니다. 인격 살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비방하는 일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정치인들이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비방을 잘해야 돼요. 이 힘이 아주 좀 센 사람을 아주 그냥 그 어떤 약점을 잡아가지고 비방을 잘하면 그 사람이 이제 알려집니다. 항상 이 양편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랄하게 물어뜯어도 그것 때문에 시원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인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비방을 잘해야 정치를 잘하게 돼 있어요. 언론 보도를 보십시오. 숨은 비리를 밝혀내는 순기능도 있지만 얼마나 사람들의 인격을 함부로 짓밟는지 모릅니다. 인터넷 카페나 댓글들, 유튜브에 난무하는 중상모략 험담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필요한 판단이 있습니다. 필요한 판단이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산상수훈 설교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설교에서 그렇게 잘 설명을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부당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죠. 부당하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가 있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번역해야 한다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겨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판단의 주체가 되고 이 삶을 주관하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만 또 이 밖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 지식을 또 그 증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다니, 하나님을 싫어하다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부모가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냥 아기를 바라보면서 웃지 않고 가만히 그냥 굳은 표정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아기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싫어해요. 거부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까? 그런데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도 그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육신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때가 있죠.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또 네 번째로 능욕하는 자가 있습니다. 능욕하는 자는 무례하고 난폭한 사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요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 소위 갑질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방송에서 우리나라 국적항공사 오너 일가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어머니도 두 딸들도 아들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정말 어쩌면 그렇게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능욕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런 일은 우리 도처에 흔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식당 같은 데 가면, 이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면은 이 자식 같고 동생 같은 그런 어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해요. 몇천 원짜리, 돈 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 고객이라고, 고객은 왕이라고.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 분노가 치밀 때가 있어요. 이 동남아 같은 데서 온 이 근로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 직장에서요, 나보다 나이도 많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그냥 욕으로 불러요. 욕으로 막 욕하고 심지어 때리고, 그렇게 인격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우리도 독일로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그렇게
그렇게 험하게 일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런 것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내가 화난다고, 내가 힘들다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경우가 있죠. 아, 내가 힘들다는 거야. 내가 화났다는 거야. 자, 이런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뭐 객관적으로 따지고 보면 도대체 볼 것도 없으면서,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래도 나는 나다, 나는 뭔가 다르다, 이게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다른 사람은 은근히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일단 다른 사람은 좀 깎아내리고 나는 높이고,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자신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자 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비교의식을 느끼고 열등감 갖고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교만의 표출이에요. 내가 좀 남보다 잘나야 되는데, 남보다 좀 더 우월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도 열등감은 차라리 더 무서운 교만이에요. 이 바깥으로 차가 바깥으로 뭔가 튀어나온 것이 있으면 망치로 때리면 들어가죠. 근데 안으로 우그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뜯어내야 돼요. 다 뜯어내 가지고 펴야 돼요. 그래서 이 우월감을 가지고 막 의시되는 사람은 차라리 쉬워요. 겉으로 드러나니까. 한 대 두드려 패면 그냥 금방 깨지죠. 근데 안으로 우그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비교의식을 갖고 열등감 갖고 그냥 이런 사람들 쉽게 상처받고, 이거 교만이에요. 이거 죄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또 여섯 번째로 자랑하는 자가 있어요. 이 교만이 내적인 태도를 가리킨다면 자랑은 그 교만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자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자 하는 자들을 가리키죠. 인간은 뭔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우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돈 버는 것이 이 페이스북 같은 거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물론 이제 다 100% 다 뭐 자랑만이 아니지만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대부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더라도 결국 이제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자 하기보다 항상 이렇게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갈망합니다. 요즘에 그 칼빈의 창세기 설교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사실 뭐 이 설교자로서 무슨 어떤
뭐 주해적인 정보나 뭐 이런 거는 얻을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칼빈의 설교집에서 항상 내 감동을 받는 것은 그의 경건입니다. 경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할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로 충만해. 나로 가득 차가지고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다 누구와 연관시켜서 바라봐요? 나와. 그럼 나는 어떡하지? 나는 나에게 오는 영향을 먼저 생각해요. 내 관점에서 바라봐. 내 관점에서, 나의 유익의 관점에서 바라봐. 이게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했어요. 저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 봐도, 아니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봐도, 다른 사람의 모습들을 봐도 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주님의 관점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주님과 연관시켜서 보일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참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악을 도모하는 자라고 했어요. 자, 악을 도모하는 자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어떻게 악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악을 행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궁리해내는 것을 가리켜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능력으로 새로운 악을 만들어내는 일에 사용합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 그 지식과 지능으로 죄 짓는 데 사용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발명하면 그것으로 죄를 짓는 데 활용을 합니다. 이 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이 이제 큰 토목공사 같은 걸 하면 막 바위 같은 걸 바위산 같은 걸 일일이 사람 손으로 깨뜨려내야 되잖아요. 이것을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고체 화약을 발명했어요. 이제 그 전에도 화약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다루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사용하지 못했는데, 아주 다루기 쉬운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해.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이 공사장 같은 데서, 토목공사장 같은 데서 그걸로 뻥 터뜨리니까 얼마나 참 쉽게 건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이너마이트로 그런 좋은 일에만 씁니까? 그 일에 쓰는 것보다 인명을 대량 살상하는 무기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이너마이트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그 사람의 형이 죽었는데, 프랑스의 한 신문이 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이제 그 기사를 냈는데 뭐라고 냈냐면,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이렇게 씁니다. 이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내가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 가지고 인류사에 기여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을 이제 제정을 했답니다. 유언을 해가지고 이것도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른다고 하는데 어쨌든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제가 한 예로 드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우리 백승국 형제
로봇 만드는 그 연구실, 실험실을 우리가 방문했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로봇을 만들고 생명을 복제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로봇을 만드는데요, 이 로봇을 만들면 좋은 일이 씁니까? 지금 킬러 로봇을 만들어요. 킬러 로봇. 사람이 가서 죽이는 게 아니라 로봇을 시켜서 그냥 사람을 죽이고 대량 살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엄청나게 두려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이 좋은 머리로 뭐 하는데 사용해요? 죄 짓는데 사용해요. 죄 짓는데. 악을 도모하고 있어. 자, 8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자식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부모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도 부모를 거역하는 자에 속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모든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가,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나라에서는 통치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고 모든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권위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를 두려워하게 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경외하라고 했어요. 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쁘다고 그냥 한없이 받아주고 이 부모를 그냥 우습게 알고 이렇게 키우면요, 나중에 누구를 무시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돼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면 엄마를 막 발로 차고 때리고 막 이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자, 엄마 아빠는 하나님 대신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대신으로 엄마 아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거역하면 누구를 거역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돼요. 대한이도 아까 올라왔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엄마 말 잘 듣고 있냐고. 그랬더니 어떨 때는 잘 듣는데요, 어떨 때는 안 들어요. 본인도 알아, 본인도. 근데 아이들이 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도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잘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쯤이면 한번 혼나야 되는데 괜찮네? 이제 이만큼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가 막혀요. 뭔가 정확하게 가르치고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아이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자, 9번째로 우매한 자가 있어요. 우매한 자. 우매한 자는 무지와 어두움에 빠져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아니, 모르는 게 무슨 죄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죄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얼마나 무지한 상태에 있는가, 얼마나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가 깨닫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근데 모르면서도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도 안 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뭐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뭐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뭐 죽음에 천국 간다는 것도 알고, 뭐 삼위일체도 알고, 이제 다 알 만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알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것이 죄입니다. 우매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끊임없이 진리를 갈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10번째로 배약하는 자가 있어요. 함부로 약속을 어기고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는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는 관계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언약으로 이루어져요. 언약으로. 자, 부부 관계도 언약이죠.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물건을 하나 사도 이게 약속입니다. 내가 돈을 이만큼 주면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뭔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어기고 신의를 배반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약속, 사람에 대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결혼할 때 서약을 해놓고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겠다고 서약했잖아요. 근데 그 서약을 함부로 어기고 그 결혼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언약. 이 교회 회원으로 가입할 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을 했죠. 그런데 그 언약을 너무 쉽게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내 유익을 따라서 나한테 유리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고, 조금 불리하고 손해보는 것 같으면 그냥 가차없이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언약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됩시다. 자, 11번째, 무정한 자가 있어요. 무정한 자. 무정한 자는 최소한의 인간의 정조차도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심지어 자신의 혈육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애정조차도 없는 자들을 가리켜요. 당시 로마의 시내 광장에는 버려지는 아이들이 하루에 30-40명씩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애 낳아가지고 보니까 약간 뭐 기형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갖다 버려요. 그냥 아들을 원했는데 딸을 낳은 거예요. 그냥 갖다 버려요. 자, 오늘날에도 혈육에 대한 정마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자녀를 버리는 부모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혼을 하면 이 풍경이 바뀌었대요. 풍경이 이혼을 하면 서로 자식을 데려가겠다고 했대요. 물론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긴 하면 대개가
서로 안 키우겠다고. 그래서 네가 키워라, 네가 키워라 서로 이렇게 미루다가 그 아이가 누구한테 가요? 결국 시골에 있는 부모한테 가요. 늙은 부모를 외면하고 사는가 하면 심지어 부모를 버리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효도 관광을 시켜준다고 그냥 제주도 같은 데 모셔다 놓고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도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쉽게 찾아올 수 있고 하니까 지금은 동남아 같은 데로 간답니다. 동남아 같은 데로 가가지고 그냥 어디 갖다 놓고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저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무정한 일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권을 강조하고 소수자를 존중해야 한다고 떠들고 심지어 유기견까지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상인데 한 해에 적게 잡아도 50만 명 이상의 태아들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있어요. 지난 11일에 헌재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명목으로 낙태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잖아요. 이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그 헌재 문 앞에 시위하던 여자들이 그냥 무슨 나라를 되찾은 것만큼이나 그냥 기뻐가지고 환호하면서 그냥 그렇게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봤어요. 인간이 얼마나 무정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태아 살인에 대하여 또 이러한 태아를 죽이는 일이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죄라고 얘기해야 되고 정말 이런 죄를 무섭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자비한 자가 있어요. 무자비한 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과 자비심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서도 도무지 동정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어서 내 고통은요, 감기만 걸려도 그냥 아주 그냥 내 고통에 대해서는 모든 그냥 관심을 다 쏟으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 중학생들이 이제 다문화 가정 출신의 동료 학생을 붙잡고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서 여러 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하고 괴롭혔어요. 그냥 두드려 패는 것도 아니고 온갖 그냥 악랄한 괴롭힘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울면서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애걸을 하는데도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폭행을 하니까 이 아이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파트 옥상에 뛰어내렸어요. 근데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법원에 그 학생들이 출석을 했는데 그중 한 아이가 그 죽은 아이한테 뺏은 점퍼를 입고 나왔대요.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이렇게 남을 괴롭히지 않더라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과 자비심을 갖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고통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비심을 갖지 않는 것, 이게 무자비한 자라고 정죄하시는 그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죄악들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발견하고 경험하는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욱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죄악들 자체도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더욱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알아요. 아는데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억누르면서 죄를 범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마지막 구절을 봅시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이 지금 하는 짓이 사형에 해당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우리가 19절부터 20절에서 인간의 본성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주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32절에서는 이 사람들 안에 도덕적 본성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냥 신의식, 그냥 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지식. 그러니까 종교가 있죠, 오늘날에. 인간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도덕의식. 임마누엘 칸트는 이제 그 사람은 우리 같은 이제 이런 같은 성격을 가진, 같은 신앙 성격을 가진 그런 신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인간의 양심을 들었어요. 하늘에 별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 그래서 이 도덕의식, 인간에게 선악을 구분하고 또 죄를 지으면 가책을 받고, 이게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후천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 이 도덕적인 법칙을 세우시고 그 법칙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런 도덕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도덕적 증명이라 그래요. 자, 인간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법에 어긋나는 것이며 그 결과가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양심이 이를 판단하고 책망을 합니다. 자, 로마서 2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성경이 없잖아요. 십계명이 없고 율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알죠? 양심, 하나님께 넣어주신 양심, 이 도덕법 때문에 알아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죄라는 걸 알아요. 이 양심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도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이 양심을 근거로 해가지고 나중에 심판대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을 즐기고 자신이 행한 일을 자랑합니다. 이번에 그 연예인들, 이번에 버닝썬이라는 클럽과 연관된 그 연예인들 단톡방에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모인 단톡방에 이제 그 사진을 올리죠. 자기가 성폭행한 사진을 자랑스럽게 올리고, 그리고 알아요, 본인도. 강간했네, 막 다들 농담하고 막. 근데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영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건드리고 이렇게 이런 짓을 했다. 또 주위 사람들은 더 좋은 거 올려보라고 부추기고 정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그거 죄다, 이러지 말아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부추겨요. 이렇게 환영받으니까, 이렇게 그거를 올리고 그러면 영웅 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올리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 자기만 이런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온갖 못된 일을 저지르면서도 괜찮아,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다들 그렇게 하는데 어때? 하면서 악을 장려합니다. 건설회사에 새로 취직한 형제가, 특히 건설회사 쪽에는 아마 그런 문화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접대 문화 같은 거. 그런 이제 술집 같은 데 가서 옆에 이제 아가씨가 앉지 않는 그런 술집 같은 데 데리고 간대요. 그리고 막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같이 따라하게 한대요. 왜냐하면 혼자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막 부추겨요. 남자가 다 이런 것도 경험도 있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죄악을 부추겨요. 자, 이것은 인간의 사악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갈 때까지 간 것이고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뻔뻔스러운 기질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보다 더한 일도 많이 하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고통받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내가 막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죄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막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이렇게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심판받은 상태에 있어요. 이제 그 심판이 실행되는 일만 남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진노가 한꺼번에 쏟아지게 될 날이 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을 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사람들은 당장 하나님의 벼락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대담하게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어요. 그 죄에 대한 진노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어요. 그 무서운 진노가 어느 날 소낙비처럼 쏟아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만연한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죄악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죄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아갈수록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에서도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에 만연한 인간의 죄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그러한 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에서도 건져주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속히 깨닫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